맥주절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3대 절기가 있죠. 첫 번째가 6월절이죠. 6월절. 그리고 이제 맥주절이 있고, 그리고 수장절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4가지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을 시작으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신 또 부활절이 있죠. 그리고 우리도 이제 맥주감사주일, 또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크게 4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먼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구약의 6월절은 이스라엘의 광복절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게 되죠. 그때 모세의 인도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절기는 신약의 부활절에 해당하는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들이 애굽으로부터 자유하고 또 포로 생활에서 해방을 경험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승리, 진정한 자유를 경험한 날이 부활절인 것이죠. 그래서 영적 광복절이다라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 수장절 곡식을 거둬두고 저장한다는 의미가 있죠. 이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이 시대는 이제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죠. 겨울에 추수를 마치고 이제 저장하게 되죠. 그리고 먹을 곡식을 다 저장하게 됩니다. 추수에 대한 감사, 또 먹을 것을 저장해 둔 것에 대한 비축하는 절기죠.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죠. 초막에 거하면서 그 고난과 또 감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맥주절이 있습니다. 이 맥주절은 6월절 제2일부터 50일째 날에 지키게 되죠. 애굽에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으면서 드디어 이제 이동하는 삶이 아니라 드디어 정착하게 되죠. 그래서 첫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때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이름이 많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름으로 또 불려지죠. 초실절이라고도 하죠. 이것은 이제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저들이 농사에서 첫 열매를 거두게 되죠. 그것을 의미하고, 또 77절은 무교절 지나서 7일을 7번 곱한 날 다음 날이죠. 그래서 77, 49일 다음 날, 그래서 77절. 그리고 또 오순절은 레위기 23장에 보면 77절 다음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붙여진 이름이죠. 이 말은 구약에는 사용되어지지 않다고 오순절은 신약에 3번 사용되어집니다. 사도행전 때 또 성령 강림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어떤 구약적 의미가 있고 이제 우리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3가지 의미를 먼저 살피면요. 첫 번째 맥주 감사주일은 일용할 양식 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감사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래서 이 맥주절은 이제 유대의 절기력이죠. 그때는 이제 3월달입니다. 3월달. 그러나 이제 현대력으로는 5월 말, 6월 초 그렇게 되어지죠. 우리나라도 이 맥주절하면 이 보리맥자죠. 그래서 보리와 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때쯤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보리와 밀은 이스라엘이나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먼저 1년 농사 중에 제일 먼저 이렇게 또 첫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곡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나라도 많이 배고프고 어릴 때 참 힘들 때가 있죠. 보릿고개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겨우내 가을거지로 거두었던 그 곡식을 이제 봄 되면 다 먹게 되죠. 그래서 이 보리 열매를 맺기 전까지가 너무 힘들어서 보릿고개 시절, 언제 우리가 첫 수확을 보리밀 수확을 거둘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타작을 하게 되죠.
많은 곡식을 쌀독에 저장해 놓으면 그만큼 배가 부르고 기쁜 날이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던 것입니다. 이들은 여름에 첫 수확을 거둬들인 후 너무 기뻐서 보리나 밀단을 가지고 이제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서 감사의 예배, 기쁨의 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의미를 교훈받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심에 대한 감사죠. 이 첫 수확, 추수에 대한 감사. 요즘 경제가 많이 힘들죠. 물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소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는 잘 살지 몰라도 갈수록 개인은 더욱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급해 주심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대해 감사하며 맥주 감사절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지난 6개월 돌아보면서 우리는 보리 타작, 밀 타작 하신 분이 많지는 않죠. 재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의 맥주 감사주일은 6개월을 지켜주심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6개월 우리 주기도문 기도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벼농사 짓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래서 1년 지켜주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수감사주일로 또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애굽의 종됨을 기억하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었던 거죠. 우리 신명기 1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한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그래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는데 이들이 출애굽하게 되고 10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의 신들을 박살내죠. 10개 신을 박살을 내고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죄의 종, 악한 자의 종, 또 사망의 종에서 해방되어 감사하여 구원의 은혜로에 감사하여 드리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또 어둠의 세력들, 죽음까지도 우리 인생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크게 두 번째로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 주심에 대한 감사의 절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절기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모세를 불러셔서 10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이제 또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의식법부터 또 사회법, 시민법, 절기 지켜야 될 것도 말씀을 하시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으로 살 것입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돈이 인생을 지배하고 명예가 지배하고 쾌락, 행복이 출세가 내 인생을 지배하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또 우리 가족, 우리 자녀가 전부인 세상 아닙니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이 인생 매뉴얼이 되고 말씀에 끌려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엄청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씀을 버리고 말씀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에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때에 귀환하게 됐죠.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 귀환하면서 다시 회복할 때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노예 시절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도 없었는데 말씀대로 살고 편하게 예배도 못 드렸는데 귀한 공동체가 다시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면서 말씀 붙들고 절기를 지키면서 눈물로 부흥회를 하면서 회복했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값진 것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일 말씀 주심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태초에 말씀으로 하늘과 땅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자연 법칙을 만드시고 또 관리하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성육신 사건, 말씀이신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생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 영을 살리는 힘이 있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죽은 내 영혼 마른 뼈같이 여러 무덤가에
뼈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마른 뼈 같은 내 영혼 살리는 힘이 있죠.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6개월 돌아보면서 어둡고 힘든 시기, 방황하던 시기, 외로운 시기,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찬양하면서 또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그것보다 복되고 감사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또 의미가 있죠. 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주신 교회 탄생이죠. 이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맥주절 때 잘 다루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또 의미가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사역하시면서 말씀으로 제자들을 세우고 난 다음에 성찬하시게 되죠. 그때 유언처럼 마지막 명령을 남긴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면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면서 10일 동안 기다리고 기도하죠. 그때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죠.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때가 오순절이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분명히 오순절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신약의 맥주절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무엇이 탄생합니까?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약속의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또 교회가 탄생하게 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구약의 맥주감사 또 절, 맥주절 그리고 우리가 또 오순절을 지키면서 먼저 추수의 감사, 일상의 공급,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무엇입니까? 바로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교회가 탄생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날을 율법 받은 날로 기념하기도 했죠. 그러나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예수님이 성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이 강림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예수의 영,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 또 교회에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사실은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또 오순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지키면서 또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특별히 기도하고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강림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성령님의 통치를 사모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여름 사역을 또 주일학교에서 청년부에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비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의 이 의미가 세 가지, 네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맥주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세 가지 헌신이, 네 가지 헌신이 있기 원합니다. 첫째로 가장 귀한 것을 정성껏 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읽진 않았습니다만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그래서 이제 첫 소출을 수확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것들 중에 처음 좋은 것은 내가 먹는 것이 아닙니다. 1등급 특부로 내가 먹는 것이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라. 출애굽기 34장 26절에 보면 또 처음 익은 열매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정성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 생각하고 내가 쓰기 전에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만한 구약에는 대가를 지불했죠.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사건이 있자 마지막 10대자, 그들의 장자도 아들들도 죽어야 되지만
유대인들의 장자들은 살려주시게 되죠. 그래서 그 엄청난 은혜에 대한 이 감사,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빠지지 말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지킬지니라.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34장 23절에 보면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희가 나와서 너희를 보여라. 그렇게 말하죠. 어려움 당할 때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또 복받기 위해서만 나와서 보이는 것이 아니죠. 정기적으로 또 빠짐없이 꾸준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는 삶,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회개하면서 화목의 날로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면서 감사하지 않을 분들의 형제를 미워하고 다투고 그렇게 살았다면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용서와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웠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또 내가 욕심에 이끌리고 교만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회개, 그러면서 우리가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또 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왔다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결단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지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고 생명 연장하여 주시는 동안 내가 온전히 기쁨으로 주님께 또 즉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면서 맥주절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경제 또 평택 경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개인 경제가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 고난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위기를 경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간 인도하신 하나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사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쪽은 지진 때문에 전 세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한쪽은 전쟁으로 난민으로 모든 것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 내리고 갑자기 드론이 날라오고 미사일이 날라오는 나라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쿠데타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전염병으로 어떤 또 유럽은 그죠 막 갑자기 폭염 때문에 살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6개월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아버지 앞에 또 예배드리며 다시 남은 6개월, 여러분 6개월 사이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18만 명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 천국 다 가지는 않지만 하나님 부르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명단에 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서 기대하죠. 하나님 또 지키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또 우리가 감사절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감사하는 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의 약속한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들이 있죠. 먼저 우리의 창고를 가득히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3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철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죠. 예배 드릴 때 윤택한 또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물질의 복을 말씀하다 땅의 복이죠. 그래서 창고가 가득히 차는 복도 경험하고 포도즙이, 그들은 1차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포도즙이 넘치는 복을 또 경험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출애굽기 34장 24절 이후에 보면 이 해롭게 하는 자들을 몰아내시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죠. 갑자기 우리는 잘 먹고 또 하나님 경배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고 있는데 그죠? 옆에서 찝쩍거리고 미사일 쏘고 핵무기 쏘고 막 드론 발사하고 이러면 살 수가 없습니다. 중동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롭게 하는 자들을 몰아내 주십니다. 그리고 내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누가 다 빼앗아 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도 내 땅을 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대로 열매를 다 거두는 세상입니까? 사업가들이 열심히 사업하면 다 10배, 100배 이렇게 부응합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다 하버드 대학 가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당연하죠. 성실하고 정직하게 또 신실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여러분, 태풍이 몰아치면 다 초토화돼 버리죠. 그리고 홍수가 한번 나면 1년 농사가 다 헛수고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모르는 또 재앙들이 있죠. 재난들이 있고 또 영적인 어둠의 그런 영역들의 공격들도 또 내가 모르는 대적들의 공격도 결코 만만치 않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자식이 건강하게 잘 커도 한 번 사고 나고 내에 한 번 이상이 일어나면 큰 가정이 큰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자, 오늘 출애굽기 34장 말씀처럼 그들을 해치는 자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도 여전히 고난이 오고 또 어려운 광야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피하게 하시든지 직면하셔서 또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주신 분이 가져가시는 것 당연한 것이죠. 때가 되면 내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또 고난 통하여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 좀처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올 때에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우게 되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순환들, 그 아픔들 주님이 다 경험하시면서 우리를 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구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 4대 축복 아닙니까? 그냥 주지 않죠. 그래서 후이되어 누르죠. 더 많이 들어가라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죠. 못 받을까 봐 안겨주죠. 이 사중 축복이라고 하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서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촛불 보고, 촛불이 뭐 별것 아니죠. 그죠? 요즘 같이 뭐 LED 시대에. 근데 촛불 보고 작은 거 사소한 것 일상에서 감사하면 전등불 주시고, 전등불 보고 감사하면 달빛 주시고, 이 달빛도 별것 아니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햇빛 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햇빛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아멘. 작은 것 사소한 것 일상에서 감사를 선택하시면서, 감사는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결정하고 감사를 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또 감사를 낳고 더 큰 감사, 풍성한 감사로 나아가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환난을 보고로 바꿔주십니다.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이 갑자기 부도가 나버리지 않습니까? 망해도 이렇게 망한 사람이 없는 거죠.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인데 폐가 망신하기 직전이죠. 가진 재산 다 날리고 자녀들이 죽고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아내도 저주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라고 하면서 또 도망가 버리죠. 한꺼번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이미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여 믿음이 또 자라있기 때문에 그때에 바로 감사를 선택하죠. 믿음을 선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욥이 1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신 분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가져가실 수 있죠. 그리고 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도 감사하는 거죠. 지금도 감사하면서 철저하게 이 감사의 고백이 욥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욥은 개인의 고난에 대한 감사죠. 또 예레미야 에가서를 보면 민족의 고난에 대한, 공동체의 고난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동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지금은 모르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또 좋지 않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결정하고 우리 감정을 굴복시키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기를, 또 찬양 감사까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반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1장 2장에서 끝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긴 시간 이후에 42장을 가면서 하나님이 그의 연단을 받으신 이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다시 고난을 복으로 바꿔 주십니다. 잃어버렸던 것들의 갑절의 복을 또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50편 14절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감사히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아는 손양호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죠. 나병 환자들 그저 피고름을 그냥 입술로 빨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더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나서 목사님의 두 아들이 공상당원에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 장례식에 얼마나 침통하고 또 힘든 시간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목사님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장례식 때에 9가지 감사를 올리게 되죠.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 가장 귀여운 맏아들, 둘째 아들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더욱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뿐 아니라 또 우리 역사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분들,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면 이 고백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도 이 감사가 믿음의 척도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6개월 돌아보면 지켜주시고 그래도 은혜 주심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또 하반기를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죠. 하반기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감당할 은혜 주실 줄을 기대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그것까지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후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 남은 6개월 감사하며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작은 것에 감사를 하고 또 365일 감사하고 전천후 감사, 항상 감사, 평생 감사, 그 감사에 대한 또 책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감사가 풍성하여 우리의 삶도 윤택하고 가정도 윤택해지고 영적으로 그리고 이 감사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 옆에 가면 짜증, 불평, 비난, 비판, 저주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옆에서는 도망을 가야 되는 내 영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살리는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능력의 말, 감사의 말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감사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6개월도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 삶이 고난, 광야 같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감사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반전을 주시고 역전을 주시고 다시 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경민 작사 작곡하신 모든 것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